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주님이 자랑하시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이 팬데믹의 위기와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원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원 4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로다. 불의의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의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켜 보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품으시고 안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서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구원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자녀들을 불러내시고 주의 전과 각 가정과 국내외 처한 곳에서 찬양과 감사로 일부 예배를 드리오니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염려 속에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현실에 불평하며 앞날의 불안으로 근심 걱정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보혈만을 믿고 나와싸우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사온 이 시간 시온성과 같은 우리 서울교회 허락하신 말씀 따라 인도하여 주시며 분쟁으로 얼룩진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송사건이 해결되어 위로받고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홍해작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사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하옵나니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낯설고 물서른 곳으로 이사해 오신 우리 손 목사님 거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며 이삭의 우물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을 부으사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무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나라의 민족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모든 부분에 안정을 주시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케 하시고 훈련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기둥되어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자신을 관리하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노예와 총회의 모든 행정 처리와 각종 송사건들이 주의 뜻을 따라 신속하게 처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론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사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한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사 일심으로 주를 섬기며 강건케 하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의 교회에 코로나가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황소로 제사드림보다 더 귀한 찬양을 드리는 서울교회 찬양대원들에게 찬양의 은사를 부어주사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천국 일꾼으로 자라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할 일 많은 서울교회 젊은이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평생 헌신하며 이제 다시 세워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차장과 현관에서 봉사하는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되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수험생, 유학생, 군복무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혜롭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짱 믿음 가진 가정,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봉헌송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3면과 순례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해작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기존대로 새벽 5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17일부터 목요일부터 앞으로 8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대면으로 또 실황 중계로 새벽 5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홍해를 건너는 귀한 성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날 주회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참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예비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서여지는 보화로 성별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씨앗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들이 평안하며 자녀들이 물가 심긴 나무들처럼 잘 자라게 하시며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 크게 끼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형편과 사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도우시고 뜻대로 인도하사 풍성한 주의 응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자리하지 못한 우리 모든 권속들, 국내외 출타 중에 있는 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병석에 계신 분들, 흩어져 지내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고 이 땅과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잘
잘 드러내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주 앞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조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주장해 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 우리 주변에서 낡은 건물들을 보수하거나 또 새롭게 모양을 가다듬는 일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흔히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사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비가 소용되고 고생도 적지 않지만 구태여 그렇게 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과 효용 가치와 경제성 모두를 감안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통해 완전한 새 건물처럼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공사를 책임진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철거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만큼 새 건물이 되는 것인가가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철거하고 많이 뜯어낼수록 더 새로운 건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클레이턴 클레이스턴은 왜 위대한 기업들도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로 그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과감한 파괴적 혁신이 기업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내 스스로 내 그릇된 것들을 파괴하지 못하면 세상에 의해 내가 파괴되고 만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릇된 과거로부터의 과감한 결별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이 보통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 신앙 모델을 찾는다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신약의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된 특징이 과감한 자기 과거의 파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의 지금을 형성시켜준 모태이고 그의 오늘과 내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였습니다. 특히 시족사회 유목민 문화에서 그 소속 집단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익숙했고 편리했고 자기에게 유익했지만 그러나 잘못되었던 우상숭배라는 과거와의 과격한 결별을 선택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류 역사를 창조하는 신앙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3장 5절 이하 말씀에서 그는 그의 화려한 이력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화려한 이력서를 단숨에 찢어버리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화려하고 긍지 높았던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기는 너무나 과격한 자기 파괴를 통해 오직 예수의 사람이라는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야곱도 자기 혁신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르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20년 각지 생활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행복한 노후를 즐기던 그에게 뜻밖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주장인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에 격분했던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의 마을을 습격하여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인근 모든 지역의 부족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고 갔습니다. 결코 묵고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야곱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장탄식을 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겼고, 야곱의 가족들은 그 지역 여러 부족연합군의 공격으로 몰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를 여쭙고 살 길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그의 삶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신앙 열조의 반열에 우뚝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족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너무나 태연하게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곰곰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예배 명령에는 특별한 뜻이 있어 보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때를 상기시키신 것에서 그 의미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의 사건입니다. 당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밧단아람에 살고 있던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돌베개 베고 노숙을 했습니다. 두려웠고 서러웠고 외로웠습니다. 찬잇을 맞으면서 선잠을 자는데 꿈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격한 그 꿈에 깨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그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눈물 가운데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객지에서 20년 세월이 지나고 무사히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 10여 년 동안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베델의 예배를 실천하지 못했고 예배 없는 가나안의 세속 삶을 즐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베델에서의 예배 약속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상황에 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대를 만나 협상도 진행해야 하고 다른 부족들의 협력도 구해야 하고 만약의 경우 그들이 습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시급하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도 하려 하지 말고 어떤 자구책을 위해서 애쓰지도 말고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예배 회복을 이렇게 시급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예배란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직접적인 최고의 경배요 하나님 섬김입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인 것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예배자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며 그 앞에 내가 온전히 엎드려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께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예배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나안을 행복한 삶을 즐기는 안정된 노후 생활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다나람 라반의 집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어려웠고 예배 생활이 불가능했던 그에게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삶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돌려보내시는 목적이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서원의 핵심이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으로 복귀시키고 허락하신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도 같은 목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원래 그의 고향 지방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개의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대 문명권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대 사회의 가장 발전된 문명 사회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가나안은 그렇게 발전된 문명 사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환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지명은 아름다운 이름은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은 원래 노아의 손자 이름입니다. 홍수 후에 술이 취해 잠든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 함이 보고 다른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자기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던 함을 책망하면서 뜻밖에도 함의 아들인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가나안은 형제들과 더불어 살 수가 없었고 여러 지역을 배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는 깊이 인물이 되었습니다. 갈 곳 없던 그가 아무도 정착해 살기를 원치 않았던 너무나도 척박한 곳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가나안이 사는 곳이라 하여 그 지역 이름을 가나안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이 살고 문명세계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고 모든 생활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사람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사람들의 땅, 저주받은 사람의 땅인 이 가나안에도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지배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거듭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고 삶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배 없는 안일한 삶, 예배 없는 부유, 예배 없는 안전, 예배 없는 즐거움 등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힘들고 위험해 보이지만 예배 있는 베델의 삶으로 그 삶의 구조와 내용을 혁신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이유로 예배가 온전치 못한 삶을 오래 보냈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예배 회복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야겠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의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삶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준비 사항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약속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야곱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앞서 준비해야 될 일들을 가족들에게 지시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잔존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 또 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깨끗이 처분하고 버림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창세기 31장 말씀 보시면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으로 귀환할 때 라반이 추격해 와서 야곱 가족의 장막들을 일일이 수색하며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찾았던 것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 수호신 우상이었습니다. 야곱의 처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것을 훔쳐왔는데 끝까지 숨기고 내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고대 사회 관습을 따른 여러 종류의 미신과 관련된 물품들을 소지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정결을 하게 되어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야곱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향해 출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우상을 가슴에 품고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며 이런 요소들을 정리해야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이었고 자기 파괴였으며 지금까지 삶에 대한 혁신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실천해내는 것이 야곱의 처들에게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와 같은 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성장했고 그런 것들을 소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죄책감 없이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보편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동시에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것을 통해 혹시나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공포심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과감하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을 때 그 결과가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되면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시한 내용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결케 되면 우리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에서도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던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면 내일이 있게 하시고 그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성찰과 회개라는 두 가지 요소를 언제나 명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냉정한 자기 성찰을 통해 허물을 깨닫고 진실하고 통결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신상들과 미신적인 물건들을 땅에 묻고 베델의 예배를 향해 출발하듯 우리를 악하고 추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깊이 못 박아버리고 정직한 반성과 진정한 회개로 눈보다 더 이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결한 예배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추격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게 하시고 그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기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심으로 내일이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들의 삶에 언약과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9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예배하는 야곱에게 은혜로운 약속을 거듭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온전히 야곱에게 계승된 것을 의미하고 30년 전 야곱이 피난길에서 돌베어 잠을 잘 때 그때 나타나셨다 하셨던 축복의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언약의 후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원숙한 영적 지도자의 품격 높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신앙과 비신앙의 중간지대를 걸으면서 늘 위험하고 불안정한 모습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 스스로 모든 짐을 져야 했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언제나 삶의 짐이 무거웠고 가는 길이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늘 투쟁하듯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고 살기보다는 투쟁을 통한 쟁취를 삶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애굽으로 내려가 나이 130세 때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그는 전혀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위험찬 원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른 예배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영적 혁신이 이루어지게 해준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시 마지막 한 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는 확신 넘치는 절대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한치 의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 지향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하고 품격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성찰과 회개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개인,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고 미래 소망과 비전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처절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고 환경 앞에 주눅들지 않고 초연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우리 삶에서 회복되게 하십시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생활의 구조를 바꾸어 보십시다. 우리에게 완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자로 살아 우리의 내일에는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충격받지 않고 언제나 정결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내일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는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깊은 성찰과 회개로 정결하게 되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